이 시간에 세 명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요즘 어느 기관이든지요, AS를 좀 받으려고 전화를 걸어보면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만한 일인데요.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까지 몇 분 남았습니다. 그런 안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죠? 근데 전화를 대기하는 동안 대개는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선곡되는 음악들이 대부분 클래식 명곡이거나 듣기에 좋은 곡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통화가 연결되기까지 기다릴 때는요, 그 곡이 참 좋은 곡이고 또 명곡인 것을 떠나서 길게 느껴지고 그 좋은 멜로디조차도 짜증이 나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듣기가 싫잖아요. 이렇듯 어떤 일에 그 응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벽에 막힌 것 같고 또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이렇게 홍차 문화가 발달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차 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또 중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에는 다도라고 해서 느긋하게 차를 즐기는 것을 예법으로, 하나의 문화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차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티백을 자꾸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우러나라고 막 이렇게 하고요. 마실 때도 이렇게 영국 사람처럼 이렇게 하기보다 후루룩 이렇게 그렇게 마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티백을 이렇게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빨리 차를 우려서 마시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고 또 잘 기다리지 못하는 빨리빨리 해야 하는 우리의 성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빨리빨리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다리는 못 참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력을 약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 아령이라고 하죠. 무거운 덤벨을 들고 일정 시간을 버텨야 벌크업이 되고 근육도 막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빨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차도 천천히 우리고 또 그것을 음미하면서 마셔야 제맛을 알 수 있고요. 운동도 이렇게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근육이 붙는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야 더 유익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 상담을 기다리는 것보다, 또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또 이 덤벨 운동을 몇 세트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응답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까지 이제 몇 분 남았다라는 안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본문의 내용과 또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기도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응답받는 삶을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20편 1절을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날이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환난은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는 길에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절망, 또 계속되는 고통, 무엇보다 진전이 보이지 않는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한 이 시편 20편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점에서요, 그가 겪은 환난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먼저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조국을 위기에서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은 선의로 정말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것인데 다윗은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를 떠돌게 되는데요,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없는 곳에서 무엇보다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전역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든데요, 전역하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군대 생활이란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기약 없는 시간을 광야에서 다윗이 보냅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고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어제도 그대로, 또 눈을 뜨면 그대로, 또 내일도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또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요? 목숨은 붙어 있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들지 않고 사는 게 아닐 거잖아요. 또 다른 시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도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광야를 전전하던 시기에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의 수많은 그 시들은요, 이 광야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하자면 하고 한숨 쉬면서 한 줄 한 줄씩 적어 내려간 그 고백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 날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환난 날만큼 주님을 찾지 못하기에 응답을 못 받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멀쩡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셋째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역이죠. 아들이 배신을 한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고 아버지의 것을 가로챈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혈족상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가까운 아들의 이 반역은요, 그 배신은 더욱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가 암살을 당할 때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중에 브루투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브루투스가 누굽니까? 카이사르가 양자로 삼았던,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넘겨주고자 했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브루투스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편에 끼어 있었고 자신을 찌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죽어가면서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죠. 브루투스, 너마저도냐? 내 아들아, 너마저도. 정말 큰 허무와 실망이 가득한 비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요, 압살롬 앞에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친아들이 안겨준 충격 외에도 이 사건은 다윗을 여러모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충성하던 그 유다의 백성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초라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통함, 누구에게도 어떻게 사정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요,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에 이러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극단적인 일들과 그에게 일어난 환난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예를 들면 자포자기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공통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나의 상황이 비관적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기도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환난 날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그 각자마다 경중은 다르겠지만 지금도 저마다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처럼 그 문제는요, 정말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를 그 일만 생각하면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을 접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가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누가 우리 옆에서 춤출까요? 사탄이 춤추겠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성령이 다윗을 감동케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남긴 그 기도의 시들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답답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서 더욱 무릎 꿇고 더욱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응답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너가 계획을 도모하는 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 끝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자녀에게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해주고 싶은 것 아닐까요? 저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집에서 딸과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떨립니다. 왜 떨릴까요? 우리 딸이 갑자기 폭풍 성장해서 떨리는 게 아니고 돈 달라고 할까 봐요. 돈만 마주치면 아빠 10,000원만, 아빠 5,000원만 주면 안 돼? 아빠 카드. 저희 딸이 사춘기가 돼서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올리브영에서 삽니다. 자기 딸에는 필요한 게 있는지 저에게 막 그런 인터넷 링크를 보내주면서 뭐 이거 사줘, 이거 사주면 안 돼. 엄마 몰래 저랑 거래하려고. 아빠 마음은요, 할 수야 있다면 해줘서 그 얼굴 펴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 교육적인 목적상 그걸 그대로 다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대부분은요 그 마음을 들어주고 싶어서 고민이 되고 또 늘 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과 계획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 근엄한 재판관처럼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틀리나 보자, 그렇게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보다는요 그분은요 먼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부모가 자녀의 소원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 늘 마음에 담아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20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결과가 우리의 승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막 풀이 죽어서 이렇게 막 패배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1차적으로는 너희가 기도를 안 해서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만이 하셨음을 우리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드는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승리 얻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응답하실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응답하시는 걸까? 지금은 롯데타워 같은 그 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63 빌딩 같은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잖아요.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제가 그 63 빌딩에 무슨 밥을 먹으러 아주 높은 층에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식당에서 저 밑을 내려다 봤는데요,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꼬물꼬물 이렇게 움직이고 너무나 조그맣게 장난감처럼 보였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이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뿐일 텐데 마치 이 높은 건물에서 바라보는 저 꼬물꼬물한 자동차처럼 보일 텐데, 그러니까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서 하는 것이지만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좀 보고 싶은 것은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땅에서부터. 그 땅에 있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천국의 은혜와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로 하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응답을 간구하며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땅에서 시작되고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점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요, 당연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그 복종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 명일까요? 두 사람 이상이 되면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몸이 함께 움직이고 영적으로 반응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예로 들은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볼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사실 두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처한 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매맞고 지금 떡실신해 있는 그 상태입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요, 죽 같은 것을 혀로 겨우 핥을 수 있는 그런 녹초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갇혀 있다고 하는 이 가장 깊은 감옥이라는 곳은요, 빛도 전혀 들어오지가 않고 청결하게 관리도 되지 않았고요, 같은 공간에 같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볼 수가 없고 단지 인기척 정도로만, 저기 신라가 있는 것 같다, 바울이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절망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 뭔가 잘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옥으로부터 이 두 사람에게서 왠지 모를 기도와 찬송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절망의 순간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예수를 주로 섬기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합할 수 있다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앞에 문이 닫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그때 예수 믿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할 수 있다면 그 절망 속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해 보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은,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과 상황들은 혹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일들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유흥과 여가를 즐기러 나갔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다면 이제 응답이 더 가까워졌음을 믿고,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응답을 바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 실험을 했는데요, 큰 대로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대로변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그때 오가는 행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별 미친 사람 보겠네 하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대로변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짓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고 각자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하늘을 보면서 손짓을 하게 했더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행인들이 하나 둘씩 가는 길을 멈추고 저기 무슨 일이 있나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을 전공하는 필립 짐바로도 교수는요, 이 결과를 3의 법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3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3명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명의 법칙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사도행전 참고 구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밤에 베드로에게 와서 그를 깨우고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다양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 예수님의 사역들을 계승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구역은 어려워. 우리 교회는 이건 못해. 여러분, 바로 그때 2명, 아니 3명부터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명, 3명이라도 모여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곳곳에 2-3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2-3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먼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속되고 2 사람, 3 사람, 또 더 많은 공동체로 우리가 합하여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 때만큼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실 때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그 승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승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 특별히 어려운 일들 속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2 사람이 있다면 기도가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2명, 3명 이상이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 2명, 3명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응답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